말씀에 앞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591쪽, 천성경 591쪽 한 단락 죽음과 영계에 관한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통일교회에 들어와 살면서 일한다고 하는데 어느 자리에서 일을 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방향이 어디고 위치가 어느 자리인가를 언제든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는가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언제나 섭리의 일을 놓고 이 무더위에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후에 가시는 우리 본부 성전 식구님 여러분을 뵈니까 정말 하나님을 뵙고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정말 수고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몇 시간 후면 우리 이대왕님 가정에 참 지극히 기쁜 날이 오고 있는 시간이 있죠. 이것이 이제 우리 이대왕님 마지막 우리 막내 되시는 신덕님 축복 성혼의 시간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5분의 자녀님들이 전부 다 축복 성혼을 중심 삼고 우리 천진 참부모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이대왕님 가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정말 기쁘고 즐거운 시간, 섭리의 완성관계의 시간이 지금 눈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래서 참 그 시간을 놓고 보면은 가슴이 지금 아주 그냥 두근두근 그리고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이대왕님 가정, 자녀님들 전부 다 승리하신 그 기대를 생각하면서 힘찬 우리 축하의 박수를 한번 보내드립시다. 오늘 저는 말씀에 앞서서 승인에 오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제가 이상원 선생님께서 신앙적으로 기도해 오셨던 그 내용을 한 가지 좀 이야기하면서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 가지고 오늘 그렇게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원 원장님께서 평상시에 아버님을 뵙고 보고를 드리러 가기 전에 항상 하셨던 행동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혹시나 내가 아버님 앞에 말에 실수를 할까봐 또 잘못된 보고를 드릴까봐 근심 걱정하는 마음으로 문 앞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나의 입을 성별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3번 성별하시고 녹화하시고 아버님을 뵙고 보고를 드렸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지 같이 오늘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혹시나 제가 말 실수를 할까봐 저도 성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성별하는 마음으로 성별을 하고 좋은 내용들만을 오늘 식구인들께 은혜가 되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세계 당 회장님으로서 세계 회장님으로서 심우하실 문영진님, 그분이 하나님의 섭리에 아버님의 섭리에 장성기 천복궁을 중심 삼고 이 성의 목회를 해오시면서 장성기 성의 목회 마지막 이제 4번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당시 세계장님께서는 2010년 2월 21일부터 2013년 1월 6일까지 2년 10개월 10일간을 장성기 천복궁 목회를 하시게 되셨죠. 거기에서 오늘 저는 오늘 금일 4번에 말씀드릴 것은 2011년 12월 16일부터 2013년 1월 6일 1년 20일 기간에 있었던 성의 목회를 4번을 주님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이 천복궁의 사명은 세계평화 통일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천복궁은 아벨 유엔 섭리의 본부가 되고 장성기이기 때문에 장성기 천복궁은 아버님으로부터 21,000 제단을 만들어라 하는 지시를 받들어서 21,000 제단을 놓고 열심히 정성과 사랑을 중심 삼고 섭리의 길을 오셨습니다. 이제 1년 후에 통일교 복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면서 완성기 천복궁 21만 제단을 또 명하신 바 있습니다. 이 완성기 천복궁은 이것이 조감도인데 밑에는 통일 마크를 중심 삼고 불교인, 기독교인, 이슬람교인, 기타 종교인들이 입구에 들어가서 그 속에 물 자궁, 어머니의 자궁 같은 물속 안으로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불교청, 기독교청 이렇게 들어가서 21만 제단을 만들 때에 통일교, 기독교, 통일교, 이슬람교, 통일교, 모든 종교 이래가지고 21만 제단을 만드는 맘모스적인 종교 형태. 아버님께서 천복궁을 지어라는 당시의 모습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님의 이것을 써주실 때에 새로운 예루살렘의 신앙의 조국인 대한민국에 세워질 천복궁은 장성기를 말합니다. 2013년 1월 13일을 이루어야 할 천일국 실체화의 기반이다. 이것은 숫자도 많아야 되겠지만은 우리 식구님들의 신앙 성장도 하나님을 닮은 3대 축복을 이룬 그러한 하나의 모습을 실체가 되어지는 이 섭리를 중심 삼고 아벨 유엔과 함께 우리 모두가 2008년 10월 12일 날 가야 될 최고의 책임이다라고 말씀을 주신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세계평화통일성전, 이 간판을 걸 때 그냥 왕님께서 세계평화통일성전 걸어라 이렇게 하신 거 아니란 말이죠. 아버님의 섭리 역사 속에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 마지막 세 번째 주신 것이 세계평화통일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평화통일성전을 중심 삼고 여기에 천복궁이라고 하는 하늘에 복이 내려지고 복이 쌓여지는 계단을 만들어라. 이것이 이런 사명을 중심 삼아 가지고 섭리를 해오신 요정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좀 200명까지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은 조직이 있어요, 조직이. 그래서 이 조직을 중심 삼고 여기 보면 이제 당회장님, 또 축사장님, 비서실, 목회자회, 여성전도회, 행정실, 군사팀 이렇게 기반을 해가 조직도를 중심 삼아 가지고 조직을 하면서 역시 동서남북을 중심으로 한 목회자회,
동서남북을 중심으로 한 여성회, 또 이제 가서 지역을 중심 삼고 우리가 활동을 중심 삼고 21,000 재단을 세우기 위한 역사를 우리가 조직을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크리스찬들을 전도하기 위한 통일 예배, 청년 대학생 예배, 영어권 예배, 또 교회 학교도 학생들이 수가 많기 때문에 목사가 있었고 교장 선생님이 있었고 성화 어린이를 중심 삼고 이러한 다백민의 조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전도의 일익을 담당하면서 21,000 재단을 향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것이 제가 1번, 2번, 3번, 4번까지 지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런 조직을 통해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3번에 보면은 모든 조직을 이제 아버님을 모시기 위해서 이제 미국으로 가시고 우리 교구장, 행정실장, 에리카와 회장이 우리 세 사람한테 천복궁을 맡기시고 이제 떠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한 번에 제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2011년 12월 16일 날 일시로 귀국을 하시게 돼요. 이제 귀국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귀국을 하시게 되고 이제 꽃다발을 받으시고 한역 인사를 하는 공항에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2차로 세계인께서 야목교회를 2011년 12월 21일 날 2차 순회를 가십니다. 이 야목교회라고 한 것은 아버님의 섭리사에 있어서 뭐 외국의 선교사를 파송한다든가 또 식구님 지도자를 파송신경한다든가 이럴 때 야목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교회에서 출연을 해서 파송을 시키기 때문에 정말 교회를 중심 삼고 보면 야목교회는 성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라가시는 장면,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야목교회를 2차 방문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기념 사진도 찍으시고 이러한 모습들에 대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전번에 이제 목사회를 중심 삼고 전도를 하고 하는 목표를 중심 삼고 정초를 전수받아 가지고 우리가 전도 활동의 일익을 담당했다 그랬죠. 그때에 이제 12월 25일 날 축사장님께서 1호 예배를 주관하시면서 시상식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그때 당시에 전도를 제일 많이 하셨던 분들을 그 당시에 축사장님이 시상을 하세요. 시상을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좀 이렇게 좀 전도를 좀 하신 분들은 교구장인 제가 시상을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러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말씀을 하시는 모습이죠. 우리 천복궁에 말씀하시는 내용, 성가대, 보호기도, 1:1 기도회 이렇게 주관을 해 주셨습니다. 2012년 2월 22일부터 29일까지 7일 동안 아버님의 성탄을 중심으로 한 제2의 참평화 통일 천복축제가 2회에 시작됩니다. 제가 3번에서는 천복축제 1번을 보고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2번입니다. 이때는 저희와 문사님 가정이 부모님 가정에 한영 꽃다발을 공정하게 됩니다. 이제 알리는 성초자 이게 보면은 이제 알리는 이 성초에 여기 전부 다 점화를 하시고 청사초롱이 다 날려져서 밑에 이제 기도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 천복식, 제2대 천복식 때는 아버님께서 이 등을 사셨어요. 등을 사시고 친필을 이제 두 분이 사인을 하시고 등을 달게 돼요. 그래서 천복식을 우리가 거행하게 됩니다.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음력 1월 6월을 중삼고 천복식을 하시게 되는데, 정사초롱을 중삼고 아주 밖에서 대단히 통일교회를 알리는 그러한 역사를 추구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아버님 등 사인, 그때 당시에 한시 어머니의 등, 이렇게 등을 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녀님들도 다 등을 사서 자녀님들도 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화를 염원하는 비둘기를 날리는 참부모님께서 비둘기들을 가지고 이제 세계장님께서 이제 자녀님들과 함께 평화의 비둘기를 이렇게 날리게 됩니다. 제2의 참평화 통일 천복축제의 취지는 뭐냐면, 종교를 초월하여 인류가 하나 되는 참평화의 의미를 가지며 4대 성인 상징물을 모시고, 제가 1차 때는 1회 때는 4대 성인들 성지의 흙을 가지고 만들어서 출발했다 그랬습니다. 이제 상징물을 모시고 내 50개 단체가 모여서 2,200여 명이 참가해가지고 광화문 광장에서 시청 앞 광장을 거쳐 성내문까지 1.8km를 행진하는 프레이드 천복축제 행사가 거행되게 됩니다. 자, 이것은 하늘의 복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미술 전시회, 천복식, 평화를 위해 산하하신 호국 영령들을 위한 축원과 송화식, 종교를 초월한 종단 예술제로 발전해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심은 참부모님 성탄 기념 행사 음력 1월 6일을 중심 삼고 국제 종교 지도자 평화를 위한 세미나 등을 전개하면서 세계 평화와 종교 통일과 또 통일교회를 중심 삼고 화합을 중심 삼고 역사를 추구하는 것이 그 당시의 세계 회장님의 천복궁의 하나의 성의 목회입니다. 그럼 이 축제의 목적은 이 행사를 통하여서 인류 구원과 하나님의 해방을 위해 섭리해 오신 참부모님 생애 노정을 세상 속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8km에 행진하는 프레이드 천복축제 행사는 아마 통일교의 역사도 그렇고 어떤 역사도 그렇지만은 참부모님께 최고의 효도의 선물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되었다라고 확신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200명이 광화문에서 시청을 거쳐 성내문까지 1.8km를 행진하는데, 세상에 보세요. 우리 통일교회가 기름받고 멸시받았던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광화문을 거쳐가지고 시청을 거쳐서 아주 그냥 성내문까지 1.8km를 브레이드를 하면서 아버님을 세상에 알렸다.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보통 큰 사건이 아니었어요. 자, 보세요. 아버님께서 이제 부모님의 이걸 앵가르를 치고 이렇게 차에 만들어서 두 분을 모시고 앞에 4대 성인상을 모시고 통일교 마크를 앞에 세상에 앞세우고 바바바바바바 하면서 형기는 이런 차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그 강화문 가보자. 차 전부 다 정지하다. 다 정지시키고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차가 다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차를 쫙, 차가 다 정지시키고, 이렇게 막 통일교를 알리는 이런 역사적인 내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50개 국기를 앞세우고, 식구들이 이런 다 목회자들이거든. 이런 옷을 해 입고 통일 마크를 앞에다가 탁 세우고, 누가 우리를 막을 소냐? 전진 앞을 향해서 갔을 때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 이상도 아버지 앞에 효도한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힘찬 우리가 박수를 한번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통일교회 하면은 항상 이러다니지. 아이고, 세상에. 강화문 거리를 그냥 아버님 차인 모시고 그냥 2,500명 이상의 식구들이 자, 차를 다 세워놓고 갔던 그런 시대도 세계회장님 시대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시대에 있었다고요. 얼마나 그때 당시에 얼마나 통일교회인으로서의 자랑. 저도 그때 당시에 어깨가 이러고 됐 그런 시대가 있었다니까요. 예. 그것이 강화문에 있었던 아버지 앞에 최고의 효도였던 제2의 천복축제를 누가 해드렸어요? 세계회장님이, 지금 이대왕님이 아버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참평화 통일 천복축제의 판매물도 보면은 통일 마크라든가 부모님 존영이라든가 손수건이라든가 성령통이라든가 4대 성인들 상징물을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부모님의 생애 노정에 대한 우표를요, 생애 노정을 중심 삼고 섭리를 쫙 흘러왔던 이 내용에 대한 우표를 만들어서 판매를 했단 말이에요. 혹시나 이 우표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예. 이 판매도 이거 뭐 역사적인 자료예요. 판매 이렇게 구상을 하시고, 이것은 아마 그때 당시에 뭐 행정실장으로 계셨던 우리 이상열 회장님께서 이런 거 다 이렇게 만드시고 다 하셨지만은 실은 누가 하셨느냐? 회장님이 다 하셔가지고 다 만들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 전부 다 보면 그 다음에 우표들을 좀 삼고 하나님의 아버님의 섭리의 발자취를 우리가 세상 사람한테도 또 팔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가지기도 하고, 이런 역사를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춘복축제 기간에 훈사들이 주관을 하고 세계 식구들이 천복 스테이를 우리가 주관했어요. 가정 이제 집이 3일 동안 보면은 2월 20일부터 27일 3일간 했고, 매일 8회 정성이에요. 전복궁에서 천정궁을 중심 삼아가지고 정성을 드리는데, 우리가 기본 정성, 참부모님 체조, 몸사랑, 운동, 명상 120배, 경병, 훈독회, 하루에 8번 120배 경배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예? 참부모님의 성령 치유, 심정 상속, 회계장님의 성의 목회 전수, 그때 강구를 했을 때 25명이 참석을 했었어요. 해가지고 하여튼 3일 노정이라는 노정을 중심 삼고 이런 행사를 하면서 여기 이제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당시에 세계회장님의 사인을 하신 그러한 책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해가지고, 이 내용은 앞으로 세계 지도자들한테 저한테 사명하신 것이 뭐냐면, 하여튼 각 교회마다 훈사들 한 사람씩 비치하고 세계의 나라마다 교회마다 훈사를 배치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으로 정성의 문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하게 된 동기의 시발이었어요. 이렇게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종교 지도자 평화대회 및 성초 전수식이 천복궁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나마치 그때 당시에 12개 종단이 왔었습니다. 이게 12개 종단이 와서 이렇게 성초를 점화해 가시는데, 여기 동영상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섭리가 있었는가? 초키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내가 여기 총회장입니다. 천복궁 대금 누가 만들었어? 저기 지금 여기는 흙이요. 모든 성지들이 같이 이 전체 천복궁이 아버지 저 내려가서 섞어 주셔야 돼요. 아니 내가 성령 던지시면 됩니다. 우리가 섞일 겁니다. 이미 다 끝나서 예전에 천복궁도 저 북치부다 할 때 내가 다 해줬다고. 이거 받아서 점화해라. 점화하고 저는- 저분들 내려보내야지. 저는 이거 하나씩 제 가지고 저를 내려가게 하라고. 첫 때까지 들라고 들라고. 이 사람이 책임자야. 내가 책임자가 아니야. 아들 새 아버지 달라. 가만히 있어. 저 한 발자국 뒤로 물러. 다음은 유대교 대표 아브라함 하임님이십니다. 불은 하나야. 불은 하나 둘이 아니야. 다음은 촛불도 회교 하나입니다. 대표 위사르트 로이티님이십니다. 불 받아야 돼요. 불 받아야 됩니다. 다음은 시크교 대표 할바잔 심프님이십니다. 다음은 일본 신도 대표 미치아케 가미오카님이십니다. 다음은 통일교 대표 속준호 그 한국협회장입니다. 책임자가 내가 앞장서서 데리고 나가요. 데리고 내려가지고 야 내가 이쪽에 내려가서 저기 자리 바꿔 서라고. 박수로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세가지고 저쪽 대 순차적으로 돌아서. 얼마나 무겁더라도 붙들고 서 있으라고. 이 자리 꺼내고 이쪽을 다 맞추라고. 아까 섰던 자리 다 오라고. 이렇게 다. 그 세라고. 됐어요. 이제 섰어요. 세 가져가지고 여러분 교회 당자를 앞에 가져가지고 전수해줘야 됩니다. 그래 자기 대표 이기 때문에 잘랐습니다. 이 천복 축제의 세계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내용들 행사를 보면은 뭐냐면은 그날 2시간 정도 말씀하셨. 이 사람들은 시간 안 놓고 1시간 동안 말씀하셨어요. 아버님. 그 무거운 촛대를 들어가지고 1시간 동안 하셨는데, 그 말씀 중심이 뭐냐면 내 아버지 시대와 아들의 시대가 다른데, 아들의 시대는 내가 주인이 아니다 이거야.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이 주인이다 이거야.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은 하나다. 하나. 둘이 아니야. 그래서 통일교의 촛불을 가지고 모든 종단에 불을 붙여줘라. 그 붙인 여러분들은 그 촛불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의 종단에 불을 붙여라. 이게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 삼고 종교 통일을 위한 축제가, 지도자들의 축제를 우리가 하게 된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럼 오늘 이것을 제가 깊이 말씀을 드린 것은, 오늘 이 시대의 주인은 한시 어머니란 말입니까? 현진님이란 말입니까? 누구란 말입니까? 이대왕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돌아가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분명히 아버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버님, 복귀 원리 속에서 가인이 아벨을 살해함으로써 복귀 섭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데 여기에 천복궁 천복식에서 2차의 가인 아벨식을 수행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를 남긴단 말이에요. 가인 아벨식. 자, 가인 아벨식을 해서 그때 당시 이 어머니도 손잡고 같이 했어. 자, 이렇게 가인 아벨식을 중삼고 완성 왕제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가인 아벨 행사를 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하십니다. 이래서 천복축제는 2차는 놀라운 역사를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천주정평선에서 김연암 훈모와 저희 가정이 대화를 한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정평수련소에서 우리 전복궁 천진 참부모님 태평성대 억만세 찬양을 통하여 성령추 예배를 드리니까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고 항상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날 이제 대화를 했는데 이것은 이제 이상열 협회장 그때 당시 행정실장도 가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런 바 있습니다. 저희 교구장 이름으로 가서 만나가지고 김연옥 훈모께서 전복궁에서 태평성 억만세 성령추에 대한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여기 전복궁에 이거 하니까 전복궁에 그 구석구석에 귀신들이 더덕 붙어가지고 막 귀신들이 와글거리면서 사람의 심령의 마음을 막 나쁘게 만들어가지고 탈선도 시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령치유 예배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 당위성이 뭐냐면은 우리 아버님의 옥태의 건강을 위해서 태평성대 억만세를 하는 것인데 왜 이걸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아버님의 건강을 위해서 성령치유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러면 그걸 하지 못하게 하신다면은 우리 훈모님은 어느 분의 역사를 하십니까? 대모님의 역사를 하시는 분이지요. 그럼 대모님의 역사를 하신 분이면 우리 세계회장님과 대모님의 관계는 할머니, 손자의 관계죠. 그러면 이 손자가 서로 뭐 전복궁에서 태평성대 억만세 해가지고 귀신이 덜덜덜 그런다 그러면 할머니의 사랑의 치마폭을 가지고 와서 밥을 싹 썰어주고 또 싹 썰어주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그걸 못하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그분의 어떤 가치관이겠죠.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꾸 성령치유 예배하면은 문제가 생길 테니까 하지 마세요. 알았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만수무강을 위해서 성령치유 예배는 계속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되어졌던 그러한 하나의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내용을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느 한 분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뭐 깎아내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제가 이렇게 모든 글씨를 많이 쓰는 이유는 제가 없더라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의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장님의 이제 2012년 6월 14일 날 세계장 전국 성화총회 이때 우리 성학생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이렇게 뭐 다 온 사람도 있고 안 온 사람도 있었지만은 성학생들이 이렇게 전국 성학생들이 우리가 총회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또 뭐지 아버님처럼 이렇게 서셔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학생들한테 세계회장님으로서 이제 말씀을 하시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012년 6월 16일 날 원주 치악산 체육관에서 로터 FC 대회가 주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브라질 주짓수 선수들이 오고 세계 나라 여기에 보면 7개 나라 대표들이 와서 격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지시에 의해서 부모님의 참부모님 안위와 건강을 위해서 그동안에도 우리가 태평성대 억만세 찬양을 많이 했지만은 2012년 6월 20일부터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참부모님 태평성대 억만세의 찬양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고 말씀해 계셨기 때문에 우리 훈사들이 중심이 되어져 가지고 매일 저녁 300명에서 400명 식구님들이 모여가지고 참부모님 태평성대 억만세 찬양을 중심으로 한 성령치유 예배가 진행되게 됩니다. 오늘 아마 이 자리에도 참석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얼굴 보면 알아. 그 참석하신 분이 알아요. 참석하셨습니다. 그때의 성령치유 예배는 개인을 중심 삼고도 하게 되고 참부모님을 안위와 만수망을 위해서 태평성대 억만세를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보면은 제가 본인의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조용히 앉아서 참부모님 태평성 참부모님 억만세 이런 찬양하고 다음에 전체적으로 참부모님을 위해서 할 때는 온 힘을 다해서 우리는 참부모님 태평성대 참부모님 억만세 참부모님 사랑의 길을 보내는 그러한 2시간 매일 해보세요. 한번 성령의 역사 내리겠어요 안 내리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내리니까 성령의 치유와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 치유의 역사. 이제 그러한 하나의 역사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훈사들이 중심이니까 제가 주로 만 리드를 하고, 저야 훈사님 북치고, 그 다음에 김용 훈사 찬양 리드하고, 이러면서 그냥 아주 그냥 그때 당시에 부모님의 태평성대를 위해서 많이 우리가 찬양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요 기간 동안에는 세계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제 교우장 자신이 제가 모든 설교를 주관하게 되잖아요. 주관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3차 때는 상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세계장님 목회하실 때는 쭉쭉쭉쭉쭉쭉쭉 예배인이 올라가고 헌금이 쭉쭉쭉쭉쭉 올라가는 그 복을 드렸는데 제가 이 주님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 쭉쭉쭉쭉쭉쭉쭉 내려가는 거예요. 눈에 더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일요일 되면은 자리가 이제 비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역시 대예 회장님의 그 위상과 그 힘이 얼마나 큰가 걸 알 수 있었어요. 이 목회에 제가 이거 해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때마다 이 스트레스가 막 기쁘고 즐거우고 이랬는데 역시 저는 막 200명 정도 예배 인도하는 사람밖에 안 되는가 봐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냥 그때 당시에 그 충격으로 머리카락이 다 빠졌습니다. 근데 매일 짝짝짝짝짝 내려지 예배도 헌금도 짝짝짝짝 내려가서 보지만 머리카락도 짝짝짝짝 빠지는 거예요. 야, 이게 그것을 여러분 1년 동안 제가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힘들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목회 생활을 위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특별 강사 초청 돼가지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 시간에는 반드시 성령치유 예배가 30분 동안 예배 마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것이 할 때마다 또 성령치유 예배는 또 사람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성령치유, 그러니까 치유를 한다니까 그냥 너도 와가지고 성령치유를 받는데 이런 호기를 막 앞상선 아무리 턱턱 막 척 하면 그냥 이런 일이 막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치유에 아주 엄청난 그런 계속 하니까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하늘이 주신 것이지 우리가 잘해서 된 것은 하나도 없다 말이에요.
하늘이 그때 당시에 주시는 아버지가 너희들 불쌍히 여기 있어서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그래 은사를 받아라 하시면서 은혜를 주시니까 성령의 치유를 받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2012년 8월 24일 날 한부모님께서 오산중고등학교를 방문하시게 됩니다. 그날 이제 방학 기간이어서 학교에 직원이 없었어요. 누가 학교 선생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경비실에 경비하는 사람만 있더라고요.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복도에서 삼아버님 조카 되시는, 그러니까 누님의 아들이죠. 아버님의 누님의 아들 이창열 사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창열 사장과 간부 몇 분과 더불어서 쭉 긴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장학금 1억 원을 가지고 가셨어요. 1억 원을 가지고 가셨는데 받을 사람을 기다리신 거예요. 근데 받을 사람이 없었어요. 5시 반까지. 그러니까 이 이제 나옵니까? 네, 합니다. 그런데 그날 이 세 군데를 보시고 오후 6시경에 전복궁 4대 성인상 상징물을 다시 보러 가자 그러시더만은 상징물을 길가에서 이렇게 보시고, 그때 당시 성령 치유를 하던 식구들이 나와서 반영을 하고, 그러니까 손을 흔드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 군독회를 주관하시고 성모병원에 입원하시게 돼요. 이게 마지막 장면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그날 모였을 때의 내용들이 사진인데, 이제 여기 이제 오산입니다. 용산에 있는.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김소월 선생, 오산 출신들이고, 그때 오산학교에서 그 태극기도 했고, 그 다음에 5대 정신의 순결이 일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 얘기는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한 달반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저희 어머니께서 평상시에 그 얘기를 해주시던 그 구전의 얘기를 제가 이렇게 대신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아마 오산학교를 이렇게 방문하신 거는
그 어렸을 적에 다니시던 학교가 생각이 나셔가지고 이렇게 오신 것 같은데 아버님께서도 오산학교를 다니셨고 아버님의 형님 되시는 그 농자 숫자 삼촌도 오산학교를 다니셨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얘기하기를 남쪽에는 고창고고요, 이북에는 오산고고라고 얘기가 있듯이 오산학교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대충됐습니다. 아까 아버님께서도 그 증언을 하셨습니다만은 당시에 오산학교가 이제 뭐 새로 건립이 되고 불타고 다시 재건립되고 하는 과정에 정주군의 그 내노라고 하는 유지들은 이렇게 출연을 해가지고서는 학교를 재건하고 설립하고 그랬었던 과정을 우리가 선대로부터 이렇게 구전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예, 물론 그랬었습니다. 아마 그 윤국 할아버지께서도 그 민족의 그 지도자로서 많은 역할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저희 어머니께서 들은 바에 의하면 많은 역할을 하셨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비가 들었다 보니까 물은 전부 다 산에서 나오고 물왕봉들은 전혀 내리가 어디가 뭐요? 그거 어디야? 그래서 생각이 들었어. 제주도가 아니고 태평양 바다 하늘 땅이 공기와 마치 흐르고 있는데 정착이 못했어. 공중도 있어. 하나님에도 밤에 하나님 낮에 하나님 밤낮에 하나님이 싸우고 있어. 응? 둘이 밤에 하나님도 낮에 하나님 의논해가지고 같이 일을 해서 일 같이 해도 끝나는데 생각이 달라. 너들도 형제가 다 닿지요? 딱 마찬가지. 응? 내가 학교를 찾아왔지. 내가 나를 왜 찾아왔냐. 이 학교가 들어갈 거야. 오대산, 오대산이 저 표보라야. 오대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고 어떻게 됐어요? 이 꼭대기가. 무엇으로 맺으세요? 동서남 서울 빼놓고 동서남 태양은 동서들이 반드시 서양은 바람벽이야. 바람벽 깜깜했는데 무엇이 별 반대뿔을 알아요. 호다로. 일본 나라가 똑똑한 호다로. 호가 뭐야? 네가 이름을 갖는다 그야. 응? 밤이면 밤이고 낮이면 낮에 하나지 둘 다 못 된다 그야. 그럼 둘 다 어제 같은 하나 되고 못했어. 동물을 보고서 수명 없는 수천 가지가 일구지에 꽉 차 있는데 선생님 말할 때 그때 웃어 생각하는 말입니다. 태양의 연락을 하면 2억 7천만 2억 7천만 없구나. 거기에 들어가 자리 잡을 것이 끝이 없어. 제일 이상적인 뭐냐면 2억 7천 누르면 나 같은 남자 말고 2714만 둘이 하나 되는만 7천 누르면 제일 된다고 그러죠? 그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다 먹어요. 사기꾼들의 전부 다 써요. 통일의 노래 해봐요.
구약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고, 아까도 이번 밤과 낮에 하나님이 싸우고 있다. 그 누굴 보고 말하는가? 그런 것들도 하셨던 것이 마지막 이 용안을 뱉는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셔서 한시 어머니의 아버님에 대한 이 안락사 문제가 언급이 되지요. 당시에 김효남 부모와 한시 어머니는 영계에서 아버님을 모실 준비가 되었으니까 산소 호수를 떼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한시 어머니가. 그것에 참석한 간부 몇몇 사람들도 동의를 했다고 했어요. 이거는 그때 당시 회장님의 말씀입니다. 박보희 회장만이 반대했다. 그렇게 증언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세계회장님과 재단이사장님께서는 산소 호수를 빼면 예림주님을 살해하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어머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반대를 했다고 하셨어요. 자, 그러한 하나의 여러 가지 와중 속에서 이제 한 일주일인가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2012년 8월 30일 날 전복궁에서 참부모님 성화에 따른 특별 집회를 해라. 그래서 특별한 집회를 이제 교양 저가 기도를 이렇게 주관을 해서 기도를 하고, 그 당시에 이제 석준호 한국협회장님이 지금 성화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당위성을 놓고 살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당시에 이제 이분 김효율 씨가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김효율 씨가 또 식구들에게 거기에 아버님 성화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모습이었고요. 그런 터전 위에 이제 2012년 9월 3일 1시 54분에 참부모님께서 천주적 성화를 하시게 됩니다. 전 세계 식구 및 내역 기빈 전문이 9월 4일부터 천정궁 박물관과 청정월드 센터를 중심 삼고 방문을 하고 전문을 하게 됐죠. 여기에 대한 사진은 제가 여러분 다 현장에 다 계셨기 때문에 많이 엮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만 이렇게 원불교 이제 원불교에서도 대표로, 또 불교에서도 대표로 그 당시에 이제 아버님께서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터전위에 9월 15일 날 정심월드센터에서 천주 성화식을 하시는 그 모습, 자녀분들하고 같이 하시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좀 하고 싶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다 참석하셨고 그 심정을 너무 공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각자 받은 그 은혜를 중심 삼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우리가 모습이었고요. 성화식을 하는 그 모습이 되겠습니다. 원전을 가시는 모습이 되겠고요. 원전에 모시기 위한 그때 당시에 세계회장님께서 천주 성화식의 위원장이시죠. 그래서 당신이 원전의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자녀님들이 같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죠. 그때 보면은 천일국 진성덕 황제, 덕조 장생, 만성 군왕 이렇게 기호를 중심 삼고 원전식을
마지막에 이제 사실상 막내지만은 위원장이니까 헌토를 이렇게 하시게 됩니다. 억만세를 하시게 되고, 그런 터전이에 참 가슴 아픈 것이 뭐냐 하면은, 천주 성화식의 위원장이면은 아버님 40대라든가 3년 10여살이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 회장님께서는 10여살이를 준비하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훈사들은 10여살이 같이 한 3년 동안 같이 할 준비를 마음적으로 다 했었습니다. 어떻게 오막집을 집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까지 우리가 구상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3일 만에 미국으로 한시 어머니가 보내는 거예요. 이거 정말 너무도 생각지도 못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가시면서 공항 기비진에서 기자회견을 하시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부들과 더불어 대화하는 그러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제 출국을 이렇게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출국을 하시는데, 미국으로 가실 수밖에 없는 그 사항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자녀님들 제가 누구라고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어느 분의 자녀님들 한 분의 문제의 수습을 위해서 그때 당시 한시 어머니가 미국으로 가서 수습을 해라.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자, 그러시는데, 이 세계 회장이시면서 미국의 협회장을 겸직하시면서 100일 동안 수습과 더불어 미국 협회의 조직을 완결합니다. 완결하고 하던 이런 기간 속에서 한국 협회에서는 우리 천복궁 조직 개편에 준비를 하게 한 거예요. 한시 어머니 지시에 의해서. 그러니까 교구장, 여성회장, 행실장, 목회자를 어디로 보낼 것인가? 현재 천복궁의 스탭들은 다 분산시킨다.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하게 됐는데, 저도 그때 당시에 아마 한시 어머니께 불려가가지고 천복궁 교구장은 그만둬야 되겠는데, 너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그 이야기를 들어줄게. 이야기해라. 저도 3번 시험을 받았습니다. 저는 끝까지 고수의 집단을 목회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고, 그 다음 여성회장, 에리카 회장도 다른 데로 가시게 되고, 행정지원실장, 그때 당시에 이상열 행정지원실장은 인천교구장으로 발령을 하시고, 우리 목회자들은 뿔뿔이 다 각 교회로 이렇게 흩어지게 했습니다. 자, 그런 터전위에 이제 저하고 이제 교구장으로 이임하고, 유종옥 씨께서 교구장 겸 당회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그것이 2012년 10월 14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당회장은 그 당시에 문행진 세계회장님이시고, 저는 교구장만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는 교구장을 하지만, 유종옥 씨는 교구장도 하면서 전복궁 교회 당회장도兼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일시한데, 그때 우리 보면은 축사장님이죠. 그 당시는 축사장님이 우리 이임식을 한다, 이 소식을 들으시고 미국에서 바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정말 저 격려차 이렇게 왔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이렇게 격려를 바로 오시게 된 거예요. 이제 오셨는데, 그때에 한시 어머니에게 오시면서 축사장님께서 이메일을 하나 보냅니다. 그 이메일이 보내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비유로 본다면은, 진준이가 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가지고 만들어서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쭉 가려고 하는데, 그 배가 만약에 파산 내버리면, 무너뜨려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메일, 간단한 메일이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당신의 아들이 이런 거대한 천복궁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하루아침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기분이 좋지 않겠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메일을 받으시고, 그러면 김감룡이는 천복궁 부교구장으로 보내라.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교구장에서 부교구장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한 내용으로 해가지고, 저는 목적이 뭐냐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세계 회장님이 미국을 왔다 갔다 하실 때마다 마중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요, 서울 쪽에 어떤 기교회도 좋으니까, 조만한 교회도 좋으니까 거리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저는 오시면 가서 마중 나가고, 가실 때 또 한송 나가고, 이러려고 저는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그러한, 이렇게 하게 되면서 부교장도 그냥 일을 아까물고 그냥, 했죠. 예, 참고, 저는 모든 걸 참고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2013년 1월 25일 날 세계장님께서 미국에 어느 정도 수습을 마치시고 귀국을 하세요. 그 귀국하신 목적은 2013년 철력 1월 1일 날 참 하나님의 날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때 행사 때 혹시 계신 분도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이 기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뭐냐면, 그때 당시에 끝맺음을 세계장님께서 한시 어머니가 요 이전에 며칠 전에 보면 하늘 부모님으로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영상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걸려서 뺐어요. 그러니까 하늘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을 한참 강조할 때예요. 강조할 때에 세계회장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고 딱 나니까 한시 어머니가 뭐냐면, 하늘 부모님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러셔 있었어요. 난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장님께서 미국에 가셔가지고 간부들을 다 세워놨는데, 한마디로 그 자리에서 다 해임시켜버린 거예요. 세계장님이 세워놓은 간부들을 다 해임시켜버리더만은, 당신이 김기훈이 너 미국 해피장 해, 누구 해피장 뭐 해, 저분이 배치를 해버리더라고.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 그 비서실장님이 가끔 한 번씩 이렇게 기도를 써주십니다. 이 실장님, 하늘 부모님으로 이렇게 써주셔야 되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만들었냐고 내가 그랬다 그래. 아니요, 제가 하늘 부모님으로 다 써줬더니요, 그냥 저렇게 하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언제든 말했지만, 하늘 부모님이라고 기도하면 이원론적 종교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하늘 부모님 하면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다 그걸 주장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자기가 우리 어머니라고 자꾸 하는 그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아주 그냥 사사건건 이제 막 물고 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모든 세계회장이 만들어 놓으신 기반을 다 무너뜨리고 당신이 세우고자 하는 사람을 다 미국의 간부들을 세우더라고요. 자,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볼 때, 다음에 제가 이제 광야에 나갈 수밖에 없는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면은 알게 됩니다.
회계장님이 얼마만큼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다음 기회에 말씀할 겁니다. 원리를 하늘 부모님으로 하면은 이원론적인 교회가 되고, 이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하나님 섭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늘 부모로 절대 기도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예,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것도 한시 어머니한테 어머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얼마나 싸웠어요. 저는 현장에서 같이 막 두 분이 언성을 높이시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논쟁하시는 걸 내가 여러 번 봤어요. 밤에 하나님, 낮에 하나님 이런 내용도 놓고도 논쟁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 부모님 막 이거 논쟁하시고, 한 분 하나님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막 논쟁하시는 걸 여러 번 봤거든. 절대로 그러니까 원리에 벗어나면 사탄이 감소해서 섭리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부모를 절대로 기도할 수 없다. 그때 당시에 마치시고 난 다음에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재조명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터전이에 아버님께서 그토록 기다리시던 2013년 철력 1월 13일 기원절 날이 다가옵니다. 그 기원절 날을 통해서 한시 어머니가 보랏빛 왕관 이 방위를 우리 교주님 큰아들 장남을 통해서 전수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기서 이런 것도 하시면 내가 볼 때는 안 되지요. 인정하는 것이니까. 참 아마 묘정에 어떤 합의가 있었지 않았냐. 그래서 그때 당시 세계장님이지만은 기원절날 나서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나섰더라면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행사에 한번 참석을 해도 인정하는 것이라고 나한테 말씀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것을 내가 시간 지나보면 이해를 하게 되고 참 잘 됐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원절 행사 전에 한시 어머니가 지시를 드리잖아요. 모든 교회는 새로운 성주를 마시고 기원절 행사에 참석을 해라 그러잖아요. 이 한시 어머니 성주예요. 저도 그때 당시에 진주교회에 있을 때에 식구들에게 성주 다 마시고 기원절 행사에 참석을 시켰어요. 그 성주가 뭐냐? 한시 어머니 성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주다 이거예요. 독주. 그걸 마셨기 때문에 참 아버님 근황끈으로 돌아오는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참 아버님 근황끈으로 돌아오는 축복을 중심 삼아 가지고 우리가 생명책 입적 축복으로 받아야 되느냐? 그것은 한시 어머니에게 독주를 마시고 아버님과 관계없는 독주를 전 식구들이 마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참부모님과의 관계가 없는 가정들이 다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참 아버님 근황끈으로 돌아오는 축복을 시켜라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근황끈 축복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참부모님과의 관계로 연결되어지는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이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가정연합 사람들은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다시 받는 거예요.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기원절 행사 이후에 세계장님, 주사장님, 대단지 사장님 세 분이 한시 어머니하고 7시간 대화를 했다고 하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후계끈을 놓고 이런 내용들을 놓고 7시간 깊은 대화를 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하고 난 다음에 그 뻔한 거 지금 이제 있었던 그 내용들을 그대로 설명하고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하게 한시 어머니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세 분은 그냥 어이없는 그런 입장에서 계시겠죠. 그런데 이제 저희 가정과 이상현 실장님이 함께 한남동을 찾아갔는데
회계장 주사장님, 재단이사장님이 의논을 하시면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세 분 다 고민 속에 계셨고, 그때 우리 백선자 훈사가 회계장님, 참 아버님께서 주신 미션에 대해서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계 회장님이라고 하는 그 후계자, 대신자, 상속자라고 하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는 조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무지단 이사장님이 회의를 마치시고 나오시면서 우리 이제 그때 당시에 이상일 실장님 우리 가족이 서 있었는데, 미안합니다.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 한마디 하고 헤어진 거예요. 그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뭡니까? 한시 어머니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어가지고 결국은 우리 천복궁 직원들이 다 뿔뿔이 헤어지는, 그걸 지키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가정이 2013년 3월 1일 날 출국으로 하게 됩니다. 출국을 하십니다. 이제 완전히 이제 떠나시는 거예요. 예, 세계장님께서 떠나실 때 이제 저희 가정을 보시고 우리 김감용 군사님 가정은 미국으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떠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항 대합실에서 부사장님께서 어머니, 한시 어머니와 7시간 대화를 나누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과 같아요. 지금 한시 어머니가 주장하는 거.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시 어머니를 중상하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라고 공항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터전 위에 이제 이스터 가든에서 한 15일 정도 당신이 사셨던 그 집에서 거기서 사시다가 3월 15일 2020년 3월 15일 날 펜실베니아로 광야 노정으로 떠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뭐냐? 우리가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변치 않아야 될 내용, 오늘 분독한 이 내용, 우리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천일국 합중국 이대왕이신 문영진님은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천진 참 부모님으로부터 이분은 말씀의 상속자입니다. 이 말씀은 원본, 하나의 원본의 말씀, 8대 교제 교본의 말씀의 상속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이라고 하는 영육 모든 축복의 근한을 상속받았다 하는 말입니다. 축복의 근한은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이 근한은 문영진 천일국 합중국 이대왕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왕권을 부여받았습니다. 3번을 통해서 왕권을 부여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아버님의 대신자요 상속자요 후계자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천진 참부모님의 실체 말씀 선포 전수를 받으신 분입니다. 더 나아가 아인나빌 복귀 승리의 목적을 완성 완결하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삼아버님께서 내 대신자 상속자는 문형진이다. 그 외 사람은 이단자요 폭거자다 라고 하는 이 한 말씀 위에 섭리의 중심은 천주국 이대왕 왕님을 중심한 3대 왕권을 완성하심으로 참부모님의 대신자는, 후계자는, 상속자는 문형진님 천일국 이대왕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뼛속 깊이 스며드는 축복의 그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만 가지면, 우리가 이것만 알고 있으면 뭐예요?
어떤 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상 더 아버지가 증거를 남기신 것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분을 따라서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고 역사를 바꾸면서 절대신앙을 중심으로 여기에 절대신앙이라고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 속에서 여러분, 우리 심차게 다시 한번 옷깃을 내미고 섭리에 중심되어지는 이리왕님 3대 왕권을 중심 삼고 절대 불변의 영원한 심령을 중심 삼아가지고 내일을 향해 전진하는 축복의 근왕권 축복 가정 종족 왕과 왕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다음에는 제가 이제 광야에 나가셔서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떻게 정성을 들이셨는가, 원리를 중심 삼고 어떤 원리를 통해서 정말 절대적인 아버지와 종적인 관계 속에서 생활해 왔었던가 하는 것을 증거하는 다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참사랑의 근본 되시는 존귀하신 진성덕 황제이신 천진 참부모님, 고맙고 감사드리며 복된 성일 이날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저희들과 또 전국 곳곳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아들과 딸들의 이름을 한데 묶어 영광과 존귀와 송영과 만만세 억만세 찬양 올립니다. 내려주시는 섭리의 역사는 실체적 천일국을 중심 삼고 역사에 가시는 것을 저희들은 한시도 잊지 않는 저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대왕님이 어떠신 분인가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생활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섭리를 이끌어 오신 아버지의 용안을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오매불망 당신의 대신자 상속자를 통하여 섭리를 이루시기를 바라셨던 간절한 소망을 오늘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습니다. 마음으로 심정적으로 이제 아버님을 모시고 3대 왕권을 모시고 실체적 천일국을 열어가야 될 우리들입니다. 흔들리지 말게 하옵소서. 어떠한 어려움도 하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살아생전 효도하기 위해 몸부림쳐 오셨던 이대왕님, 당시의 세계장님 당회장으로서 살아오신 삶을 정성과 사랑으로 걸어가신 그 노정을 상속받는 축복의 날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영광을 저희들을 통해서 이제는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중심 삼고 변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게 될 때 우리 속에도 아버지는 찾아오시리라 믿사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소서. 아버지의 사랑의 속삭임 속에서 저희들도 효도하고 싶사옵니다. 당신의 영광을 중심 삼고 세우신 이대왕님을 중심 삼고 3대 왕권을 통하여 힘을 합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가는 우리들의 그 길이 아버지 헛되지 않을 줄로 저희들은 굳게 믿습니다. 축복의 날이 되게 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몇 시간 후에 영광된 우리 신덕님 축복 성원
이 기대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 이대왕님 가정을 통하여 영광 기쁨 받으시기를 바라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새로운 역사를 추구해 가게 될 때에 목적을 중심 삼고 살아가게 되노라면 11월 5일 트럼프 대통령 아버지 재선의 영광도 하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나라도 살리고 저희들도 살 수 있고 아시아도 살리고 미국도 살리면서 바라시고 소망하시는 아버지의 나라, 의의 나라를 아버지 이대왕님, 실제적인 아버님 천일국 이대왕님과 가인적인 왕가가 하나 되어 가지고 세계 나라의 질서를 편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오늘도 저희들은 작은 소망을 아버지 앞에 보고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당신의 아들과 딸들, 또 그남건 축복을 중심 삼고 싫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일을 향해 가는 아들과 딸들 전 가정마다 하늘의 영광과 은총과 은혜가 있기를 기원하옵니다. 그리고 오늘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기타 헌금을 봉헌한 사랑의 손길 위에도 아버지 그 손길 축복하소서. 그러한 터전을 중심 삼고 저희들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신종족적 메시아 종족의 왕과 왕비로서의 그 역할과 역량을 조금씩 깨달으며 평화를 느끼며 승리해가는 우리들의 삶으로 일주일 동안 연결하시고 한 달을 주관해 주소서. 내내 은총 은혜 있기를 두 손 모아 비옵니다. 이에 참석한 저희 모두의 간절한 소망, 희망과 이상을 아버지 앞에 보고 드리면서 축복 중심가정 김감용 백선자 가정 이름으로 감사 보고 드리며 간절히 축원하여 싸움나이다.